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소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삽시다. 인사 옆에 보면 사랑하고 삽시다. 다시 하겠어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나간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봐 나온 게 전혀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사방에 퍼져 있어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창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모든 것이 동식물이 다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제 15절로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벗은 것을 아느냐? 그 말은 무엇이요?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그거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저 여자를 내가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여가 묻습니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뭐죠? 아담아, 따질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뭐라고 부탁했어? 너 절대 이것만은 그 말하고 있는데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탄을, 이 아담 하와를 꾀해서 먹게 하고 죄를 범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고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꿈치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언제 깨졌습니까? 예수님 부활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배반한 인간에게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 두 사람의 후손이 나와요. 누구죠? 여자의 후손과 누구예요? 내 후손은 누구죠? 마귀의 후손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원대를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는 다 아담 하와를 범죄시키고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둘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후손,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서로 원수가 돼 싸워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후손이 살아갑니다. 어떤 후손? 사탄의 후손, 마귀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후손이 살아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누가 사탄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볼 수 없지만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일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은 밭에 뭐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난 알 수 없어요. 남을 또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그래,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마귀의 자녀 같다,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 삶을 보고 예수님 판단하세요. 마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넌 너희 아비, 누구에서?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은 맞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다시 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옷을 하느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는 욕심.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세상 욕심을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데로 가고, 더 좋은 학교 가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 것은 거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욕심이 생겨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를 더 잘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지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마귀의 자녀들은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섬기고 이러면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네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어떤 사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확실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약 8kg에서 9kg가 빠졌어요. 한 45년 유지하던 그런 체중이 갑작스레 건강이 이렇게 빠지고, 그 받는 통증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통증, 감당할 수 없는 통증, 밤이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어요. 그 고통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했고 내가 매일 말했고 내가 알았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 이렇게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없는 목사에게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4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믿길지. 정말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정말 계시나요? 좀 이따 말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제비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제입해요. 한 마리 짐승을 잡아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장차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깨달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이를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지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 수 있고 마귀 나라 백성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 거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뭐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22장 36절로 40절 같은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 내용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했냐?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기를 축원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만큼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가 없어요. 뭐 좋은 집을 샀든지 안 샀든지 좋은 집에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했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뭐요? 목숨을 다하고. 주님,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을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교회 오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저 멀리서 뭐 거리가 멀다 가깝다 그걸 안 따져요. 뭘 따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기뻐요. 감사해요. 헌신하니 기뻐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써주는 걸 감사해요. 사랑하자면 다 부담이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쓰죠.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 지금도 여러분 감옥은 열악합니다. 근데 2000년 전의 감옥은요 팔 수 없이 열악해요. 언제 풀려나갈지 몰라요. 그것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바울은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옥은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 크게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다시 보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기쁜가요? 환경이 좋으면 기쁜가요? 안 아프면 기쁜가요? 건강하면 기쁜가요?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것이 걱정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야고보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맞나요? 목이 잘렸죠. 차고도 잡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야 누가 야 우리 장로님의 베드로가 대사도 장로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근데 천사가 가보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잠이 비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 죽을지 죽이려고 다 구획하고 있는데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믿기를 시원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다 알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한 게. 왜 이런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았어요? 무슨 믿음이 좋아요? 어떤 믿음이 그런가요? 자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이런 의력에 있기를 축원해요. 주 안에 있다고 믿을 때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고 잡고 재고 감옥에 맞춰 있을 때 여러분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아도 기쁜 거예요. 찬송을 불러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여러분 흔들려요. 문이 열려요. 쇠고랑이 부러져요. 간수한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억지로 맞지 못했어. 그냥 뭐 눈치 봐서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이웃이 누군가요? 그 예수 믿어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만 삶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뭐 이게 기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죠? 꼭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같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조그만 거 가지고 뭐 누가 좀 뭐 누굴 알아주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사랑하지 않고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사랑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하느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누구를? 모든 사람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용서가 안 되죠.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용서가 돼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시려고 그러나요? 천국. 예수님 천국 가죠. 왜 가세요? 응? 왜 가세요? 천국이 뭐 황금길이고 뭐 보석으로 집 짓고 우리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데 그는 금은 보화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갑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믿기를 축원해요.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마귀하고 같이 사는데 지옥이에요.
서로 거기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분내고 그림을 그거 지우고 계죠. 우린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기를 축원해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삶이 여러분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요, 화를 낼 수가 없고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고요. 사람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복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뭘 줬어요? 아이 낳는 고통, 남편을 사모하고 섬기고. 아들은 뭘 줬어요? 에?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에서 저주로 주신 걸까? 이게 복일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자는 일할 때 너무너무 아파요. 남자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서 힘들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복이요 저주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나요? 사람이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 그대로 버려줬어요. 그냥 뭐든지 과일나무가 풍성하고 땀 흘려도 먹고 살고 그냥 살면 범죄한 인간은 편하고 넉넉하고 부유할수록 뭘 찾을까요? 응? 뭘 찾겠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요. 근데 육체의 즐거움은 춤할 때 즐거운데 그게 또 안 돼요. 강도가 높여, 더 높여. 그래서 여러분 쾌락이잖아요. 아주 쾌락이 사는 사람. 목사님 난 안 그럴 것 같아요. 난 돈 많아도 좋은 집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나는 한 나라 다스릴 그런 왕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1,000번째를 쌓아요. 하나님, 1,000번째를 쌓아요. 1,000번째 쌓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를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구하자는 부경화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부여, 은금 금이 넉넉해요. 부여. 그리고 뭐 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에서 해보니까 집을 더 크게 짓고 정원을 넓히고. 그래 믿음 줬던 사람이 첩을 몇 명 뒀어요? 1,000명. 그다음 우리나라 재벌이 그래 첩 1,000명 안 두고 사는 게 기적이요. 1,000 초첩을 뒀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시옵소서. 더 풍족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잠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 좋았어요. 가난할 때. 근데 부하고 나니까 하나님 멀리 했어요. 쾌락을 쫓다. 다 헛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땀 흘리고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참 복이다. 저도 걱정이, 은퇴하고, 요새 기도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좋을 것 같죠? 에? 땀을 안 흘리니까 여러분, 땀 흘려 운동하는 거예요. 에? 강제로 땀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복이 아닐까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성경에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욥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있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게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고난이 내게 뭐다? 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는 것이 삶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그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많으면요, 뭘 이렇게 기도합니까? 뭘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합니까? 그냥. 자녀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고 젊어도 고상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진지하게. 죽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을까? 저주로 줬을까? 응? 어디서 줬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에덴동산에 쫓아내고 생명나무 그 과실을 여러분 막습니다. 왜? 그거 먹고 영생할까 봐.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응?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요. 늙으면 아파요. 늙으면 다 빠져요. 볼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영생, 그냥 100살, 200살 살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보세요. 응? 범죄한 인간은 죽음이 없다면 저주해줘.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는 이제 우리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육체는 고통스러워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이 육체는 다 고장이 나요. 죽음은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듯이 새로운 영광체로 우리가 바뀌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껍데기, 이 육신의 껍데기.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죽음은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믿길 바래요. 절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어디서 음성이 내려와? 누구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안식에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음성이 쫙 내려.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하시도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 죽는 자는 육신을 벗고 주님의 부활자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 벗어버리고 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뭐죠? 저주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병들어도 오줌 똥을 다 싸도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나요. 왜? 죽음 딱 끊어지는 날 어디 갈까? 지옥 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주 안에 죽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게 뭐죠?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는 것만큼이 성숙이에요. 아는 것만큼이 복이에요. 이 길을 찍어내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저희들을